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가 사람을 어디서 만나냐, 어디에서 만나냐. 그 사람마다 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어디에서 발견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기를 원하나요? 어디에 있기를 원하나요? 사람은 다 자기가 있고 싶은 장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 많은 곳에서 발견되고 싶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이거는 그 사람은 돈 안에서 발견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지식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인생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겠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왜 있어야 되느냐? 주 안에 있게 되면 세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성장합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성장해야 되죠. 아이의 몸에서 청년의 몸으로, 또 아비의 몸으로 우리의 몸도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성장해야 되죠. 아이의 마음에서 청년의 마음으로, 또 아비의 마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의 마음은 늘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죠? 청년의 마음은 이제 그런 것에서 늘 승리하고, 늘 잘하고, 뭐 다 해내고, 그런 승리하는 청년의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돼. 아비들의 마음은 다 넉넉하게 다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뭐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은 한 성장하죠. 우리가 몸이 어린애 몸이었다가 청년의 몸이 되고, 또 이렇게 어른의 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죠.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몸은 자랐는데 성장하지 못한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아이인 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몸은 그냥 뭐 우리가 부모가 뭐 밥 한 끼 안 주고 뭐 잘 못 돌봐줘도 몸은 그냥 커요. 물론 뭐 영양이나 뭐 발육에 조금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아이의 모습, 여러분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고 또 깨달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쭉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성장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예수 처음 믿으면 다시 태어난 거죠. 그죠? 새 것이 되었도다. 어린 아이로, 영적인 유아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 예수 딱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유아예요. 그러면 뭐 마음도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영은 더더욱 그렇겠죠. 신앙이 수십 년 교회 다녀고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늘 영적으로 영적 유아. 그 바울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고 싶지 않다. 좀 성장해라. 맨날 내가 너희들한테 채찍 가지고 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영적 유아에서 영적 청년으로, 영적 청년에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합니다. 영적인 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출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적인 자녀들을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에 부르잖아요. 이름을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계속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승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비들은 겸손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 낳았어, 내가 너 키웠지, 이렇게 하는 아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낳게 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성장하게 했고 양육하게 했다, 이런 아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 뭐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도 요한과 이 요한 3서를 쓴 요한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저는 잘못된 해석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은 자기를 사도로, 왜냐하면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장로 요한, 그러니까 지금의 장로가 아니고요, 가장 연장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잖아요. 그죠? 제가 다른 사람입니까? 제가 어떤 글을 썼어요. 목사 오윤택은, 이거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아비 오윤택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편지 쓸 때는 내가 목사라고 부릅니까? 아빠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사도가 다 요한이 낳은 거죠. 다 양육시키고 그래서 키운 거예요. 아이들에서 청년으로 성장하게 하고 청년에서 아비들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성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을 때 성장합니다.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기의 말씀을 다 이렇게 뒷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을 덜 사랑하게 됩니까? 더 사랑하게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 여전히 사랑하지 않나요? 그죠?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세상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부모 사랑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 밖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 채워요? 게임으로 채우든, 뭐 먹는 걸로 채우든, 노는 걸로 채우든, 아니면 가다 말썽 부리고 사고 치는 걸로 채우든 다 채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야, 게임하지 마라, 아무리 해보세요. 게임 안 하나? 못 끊어요. 본인도 게임하면서 그만해야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핸드폰도 치우고 핸드폰도 없애버리고, 뭐 공부할 때 서랍에 넣고, 뭐 학교 갈 때 집에 두고 가고, 뭐 다 하죠. 근데 못합니다. 왜요? 부모 사랑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그 허전한 거 허기는요,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요? 굶어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에 배고프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사랑의 본질은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사랑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배고프니까 다 다른 데 가서 물건을 사든 뭘 먹든 뭐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유아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을 못 주기 때문에, 잘못 주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 받아요. 왜? 주 안에 없으니까. 집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넉넉하게 누리게 되면요, 세상 전혀 유혹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그 먹고 입에 안 땡겨요. 근데 여러분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이 배고팠을 때 꿀맛처럼 먹었던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부를 때 가서 먹으면 그 맛이 아닌데 이거. 그죠? 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가 부르면은요. 세상이 유혹이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사랑을 내가 먹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성이 차겠어요? 안 차요. 정말 맛있는 거 먹어본 사람들은요. 그보다 못한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여러분 주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있었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 받고 내일 또 성령 또 받고 모레 성령 또 받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부어졌어요. 들어오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샘솟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런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샘솟아서 올라오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계속 다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것이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초에 막 기도원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막 그렇게 방언 받고 뭐 입신도 하고 뭐 몸도 떨리고 뭐 이런 그런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없지는 않으나 그거는 어리석은 우리 미련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잠깐 경험하게 하신 것이지 본질은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진동이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제 그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영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역사에 일어나는 성육신과 내 인생의 안에 이루어진 성육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뭐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안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했던 말이 다 나오고 사람들이 나한테 했던 감정들이 막 분노가 나오고 서운함이 나오고 막 외로움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나와야지 계속 이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주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나는 영적인 유아인데 여기에 머물 수 있는 내가 청년으로 성장해야 되고 나는 이제 성년에서 영적인 아비로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성장하려고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은 거죠. 주 안에 있을 때 성장하고 성장할 때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예? 계속 원해요. 예.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계속 원하는 애들은 계속 집안에 있어요. 그죠? 부모가 너무 좋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가족들이 너무 좋아요. 그런 애들은 계속 집안에 있죠. 예. 근데 딱히 밖에서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밖으로 나돌아요. 그럼 뭐 부모 사랑 언제 받아요? 부모 잘 때 들어와서 부모 깰 때 나가면 언제 부모 사랑 받아요? 못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속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아이들은 계속 집안에 있어요. 부모님 만나야 되고, 부모님하고 얘기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같이 TV도 봐야 되고, 같이 놀아야 되고, 예? 예? 막 같이 막 잠도 자야 되고, 막 이렇게 할 때 부모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 안에 있으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랑을 계속 원할 때, 예, 하나님 나는 세상 별로 재미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잠깐 좋은데 굉장히 허전해요.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이 배부른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마음이 계속 든든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랑은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땐 좋은데 지나고 나면 허기가 더 져요. 더 배고파요.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허기가 져서 사랑을 더 원하는 건 세상 사랑이고, 충만하니까 너무 좋아서 더 원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본질이 좀 달라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고 요구하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계속 여러분 구하면 자연스럽게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게 뭐죠?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은 읽는 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곡을 붙여서 찬송하고, 이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 여러분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 안에 있게 되면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없는 사람의 특징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아주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 그러면 막 시커먼 뭐 사탄 마귀, 뭐 뿔난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요한 사도는 지금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모이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19절이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 쭉 계속되어 왔던 이어져 왔던 교회 공동체하고 교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성도하고 교제하는 거 별로 부담스러워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자기 혼자 예배하고 자기 혼자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자, 성령의 특징이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교제 형태가 있는데 우정 충만한 교제와 성령 충만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인들하고는 다 교제하고 사귄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냐? 아니요. 우정 충만해도
잘 만납니다. 그죠? 근데 우정 충만한 관계는 그 안에 그리스도를 나눔이 없어요. 우정 충만하면 다 자기 이야기 하죠. 아니면 거기 없는 사람 이야기 하든지. 그게 우정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다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친한 건 좋은데 잘 어울리는 건 좋은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정 충만하면 끼리끼리 모이게 돼요. 영화에다 정확하게 이거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교제, 어쨌든 성령 충만은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을 않으면 이 공동체하고 교제 안 해요. 그러다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내가 성령 충만한가 딱 보시면 돼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느냐. 그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지 않아요. 예수를 사람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그냥 선지자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뭐가 문제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삼위일체 뭐라고 하면서 부정하는지 알아요? 자기들은 삼위일체,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도신경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물어보면 성경에 하도신경이 어딨냐. 주기도문 있어도 하도신경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무식한 고인들은 껍박 넘어가요. 그렇지, 성경에 사도신경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에 다 있어요. 사도신경에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도신경, 왜 여러분 사도신경을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냐면요, 사도신경의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 보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죠? 이게 그 사도신경이 왜 나왔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200년, 3년, 400년 때에는 통신 없잖아요. 통신 수단이 없고 교통 수단이 없잖아요.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하고요,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한번 모였는데 그들이 신앙이 다 다른 거야. 신앙이 다 달라요. 이러다 보면 예수를 믿는데 아프리카 교회하고 유럽에 있는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교회가 돼버리겠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전화하고 뭐 찾아가고 이러면 만나서 계속 대화하면서 신앙을 같이 만들어가면, 그죠? 한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야, 우리가 같은 걸 고백하자. 같은 걸 고백하자. 그럼 뭘 고백하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교회다로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의 기원이에요. 이거 모르니까 그냥 성경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성경이 없는 거 고백하는 교회는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삼위일체 부정하는 게 가짜예요. 모든 우리 이단을 딱 구분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이면 나도 예수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결코 누구도 예수님 될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어느 날 사람이었다가 가장 센 전무후무한 영이 임해서 그렇게 사역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고백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는 좀 능력 있는 해결사 정도?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병자,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건강한 의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이게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들에 어쨌든 뭐 두 번째 삼위일체를 믿으면 고백하면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 분이 존재하시고 세 분은 또 하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증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미혹합니다. 속입니다. 자꾸 속입니다. 속여요. 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얘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막 교회 와서 속이잖아요. 야, 너희들을 진짜 모르는 거야. 너희들 더 배워야 돼. 더 알아야 돼. 뭐 여러분 뭐라고 얘기? 여러분 이단들 전도 받으셨어요? 딱 뭐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6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안 지켜요? 물어보잖아요. 다 물어봅니다. 뭐 신천지 와서 다 물어보잖아요. 다 질문 먼저 하잖아요. 질문 먼저 하잖아요. 질문을 못해 우리 다. 그죠? 못하니까 뻥 쪄가지고 있어. 예. 그러면 그때 와서 이제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거죠. 그죠? 신천지는 미혹이 전도 전략이잖아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왜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막 교인 아닌 것처럼 막 위장하고 들어가서 옆에 천주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 왜 안 합니까? 우리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안 하나요? 우리 성령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속이는 게 아니에요. 미혹하는 게 아니야. 성령은 정직한 거예요. 나는 잘못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다. 나에게 이런 어둠이 있다. 나에게 이런 나쁜 습관이 있다. 난 실수했다. 실패했다. 정직한 게 성령이에요. 변명하고 부인하고 아닌 척하고 위장하고 위선하고 꾸미고 힘든데 잘못 사는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문제 많은데 문제 없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은 여러분 정직합니다. 정직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면 그 교회 교인들은 교회 와가지고 가면 안 쓰고 있어요. 가면 쓰고 있으면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오셔가지고 다 맨 얼굴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민낯으로.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계속 가면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얼마나 여러분 우스워요. 그분은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고 보신 계신데 거룩한 자 그게 여러분 바리새인 아니에요? 바리새인? 얼마나 주님이 그 앞에서 다 보고 계신데 나는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박하까지 11조하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가스로워요. 세리는 다 내가 차마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이다. 그게 성령 충만한 자예요.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샘솟고 있느냐. 나는 지금 내 안에서 교제하기 원하고 가족들하고 공동체가 되기 원하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리기 원하고 함께 하기 원하고 아니면 막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깨트리고 싸우게 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느냐 보셔야 돼요.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삼위일체를 나는 고백하는가 나는 정직한가 솔직한가 나는 투명한가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 안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자꾸 이렇게 나오도록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정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는 더 주 안에 있게 되고 더 주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제 그 성령이 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기름 부어서 끝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예.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내가 있게 하시고 늘 주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여 오늘도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세상이 하나님 나를 유혹하지 않고 저 세상에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